제사장과 관련하여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요, 오늘 저희가 읽은 16절서부터 24절까지인데요. 이 말씀은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 장애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장애인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 그리고 그러나 이 사람은 성물은 먹을 수 있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인 22장 1절에서 9절까지는 같은 제사장 이야기인데, 몸이 부정한 제사장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또 성물도 먹을 수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두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죠. 공통점은 뭐냐면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이나 몸이 부정한 제사장 모두가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먹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몸이 부정한 제사장은 먹을 수 없다 하는 그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 육체에 흠이 있는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냐, 그 12종류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를 보면요, 자, 하나하나 보면 맹인이 나오고요, 또 다리 저는 자, 코가 불완전한 자,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겠죠. 지체가 더한 자, 발 부러진 자, 손 부러진 자, 등 굽은 자, 키 못 자란 자, 눈에 백막이 있는 자, 습진, 버짐이 있는 자, 고환이 상한 자, 이렇게 그 12종류의 이 육체에 흠이 있는 자를 이야기하는데요. 뭐 오늘로 말하면 이제 장애인에 속하겠죠. 자, 이 장애인에 대한 이야기를 18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이들은 뭘 못하느냐. 21절을 보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그리고 화제를 드리지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죠. 또 더 구체적으로 21절로 가면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뭐 같은 얘기네요. 지금 이 21절 다음에 23절이네요. 희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희장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제단에 가까이 나가지 못한다는 이야기니까 이것은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자, 이들이 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느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흠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흠이 있다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17절을 보면 흠이 있는 자는 이러죠. 또 18절도 보면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또 21절 보면 흠이 있는 자를 두 번 이야기하고요. 또 23절에 보면 여기도 보면 흠이 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흠이 있는 자는 제사를 드릴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드릴 수 없느냐 하는 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23절 보면 희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흠이 있는 자는 성소에 들어가면 그 성소를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2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과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죠. 자, 백성들이 드리는 성물, 제물이죠.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려요? 구별하여 드리죠. 구별할 때 어떤 구별이에요? 흠없는 것, 흠없는 짐승이나 이런 걸로 드리죠. 그러면 제물을, 성물을 구별하여 흠없는 것을 드린다면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된다 이거죠. 제물은 흠이 없는데 제사장이 흠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물처럼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한다 하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22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는 그의 하나님의 음식이 지성물이든지 성물이든지 먹을 것이니, 예, 그죠? 먹을 것이나, 그죠? 예,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지 못하지만 제물은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장애가 있는 제사장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의 이야기는 몸이 부정한 자인데, 이 부정한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냐면 4절을 보면요, 아론의 자손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러니까 여기 그 병으로 지목된 것이 나병 환자나 그 유출병자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 병자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생활 가운데 이제 그 접촉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면 시체의 부정에 접촉된 자, 또 뒤에 보면 이 5절을 보면요, 무릇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된 모든 사람과 무슨 부정이든지 사람을 더럽힐 만한 곳에 접촉된 자, 이렇게 말하죠. 자, 이렇게 접촉된 자들은 이 사람은 이제 부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러니까 이 부정에는 이제 접촉된 것이니까 이제 그 시간적 제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러니까 저녁까지 부정하면 그 다음 날은 부정이 사해지는 거죠. 단지 그 전에 이전 물로 씻고 하는 그런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물론 여기 앞에 나오는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 병이 날 때까지는 이제 그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거죠. 자, 이런 자들은 제사를 드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은 그때까지, 그 시간까지는 그 음식을 먹지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하죠. 7절 8절 보면 해질 때야 정하리니 그 후에야 그 성물을 먹을 것이니라. 이는 자기의 음식이 됨이니라. 자기의 음식이 되는 것은 이제 그 어떻게 가능하냐, 본인도 정결해야 되고 또 그 드리는 그 먹는 그 음식도 정결해야 된다. 이것이 다 해결됐을 때 자기의 음식이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자, 뭐 이 이야기는 뭐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이 우리가 읽으면 쭉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한 제사를 드려라. 또 거룩한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그렇게 그 제사를 그 행하는 제사장도 거룩해야 되고 거기에 드리는 모든 제물도 거룩해야 된다. 그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우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전에 했잖아요. 자,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떨 때는 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너무너무 지당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 영향에 못 미치는 것에 대해서 늘 좀 부족함을 늘 느끼죠. 우리가 늘 거룩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1절을 보면, 2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3절 그 하반절에 보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쭉 이 장애인 제사장에게 이야기에서 쭉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입니다.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죠. 조금 그 뉘앙스가 다르죠. 나는 거룩하다와 나는 그들을, 그들이 누구예요? 앞에 나온 장애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부정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22장 9절을 보면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라. 그들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도 보면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2번 반복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그들을 부정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때 우리가 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죠. 문자 그대로 제사장을 목사라고 생각한다면 오늘날 목사는 장애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그래서 이렇게 행하는 데도 있어요. 천주교는 신부들은 장애가 있으면 신부가 못 돼요. 이 구약의 그 상황을 그대로 다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개신교는 장애가 있어도 목사가 될 수 있죠. 소아마비 그 목회자들도 많아요. 하지만 전혀 그것에 문제를 삼지 않아요. 왜 그러냐? 우리가 구약은 무엇으로 규정을 해요? 율법으로 규정한 율법이잖아요. 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복음 안에서 재해석되죠. 복음 안에서. 그래서 율법의 폐지와 완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율법이 완성된 복음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흠이 없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규정한 흠이 없는 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흠이 없는 자가 있어요. 그럼 외적인 장애가 없어도 그 내면에 흠이 없나요? 그리고 또 엄밀히 따지면 내적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어디가 아파도 아파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따지면 부정하지 않은 자가 없는 거죠. 인간은 다 부정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흠 없는 자는 없지만 뭐 그렇게 잡았는데요. 모든 인간은 흠이 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요. 뭐 여기에 뭐 점이 났다든지 그렇잖아요. 점 없는 사람 없잖아요. 그거 뭐 부정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리는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죠. 이 제사장이라는 말은 그 오늘날 적용할 때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 특별한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설을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예요. 모든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는 베드로 전후서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인데 우리가 늘 제사를 드리는 거죠. 뭐 큐티를 한다든지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 제사는 구약식으로 하면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흠이 있어요. 흠이 있어요. 근데 이 흠이 있는 것을 해결해야 된단 말이죠.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단번에 드린 바 됨으로 우리의 모든 흠을 완결케 했죠. 완전하게 해결하셨어요. 단번에 드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제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제도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구약시대에 있던 이런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드린 바 되고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과 같은 똑같은 제사를 드리지 않는단 말이죠. 하지만 제사의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죠. 우리도 제사를 드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오늘날의 제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옛날의 제사는 동물을 가지고 오고 또 제사장은 가져온 동물을 잡고 또 자신이 일엔 유체되고 또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고 하는 제사였지만 그래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doing에 포커스를 두고 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린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드린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행하는 것이지만 지금은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주인과 종으로 묘사했다가 더 가까이 신랑과 신부로 묘사했다가 이제는 더 가까이 내가 내 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진정한 제사는 외형적인 물리적인 그런 것 이전에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doing and being 그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거룩한 삶의
전부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우리는 삶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 산제사를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늘 거룩해지는 것, 그리고 그런 거룩해지는 과정 속에서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듣고 그러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흠없이 부정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가 뭡니까? 뭐 물로 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오늘도 그 은혜를 만끽하면서 거하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흠없고 또 더러워지지 않은 그런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감사를 함께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